오늘은 성령의 열매,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엥크라테이아라고 합니다. 엥크라테이아. 절제는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옛 구습,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생활을 내가 주인 되어서 다스려서 통제하는 그 힘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끝에 있는 이유는 사랑도 절제가 따르지 않으면 정욕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집착이 된다는 거죠. 집착. 그리고 절제가 따르지 않는 힘은 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절제가 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 된다는 거죠. 자유가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절제해야지. 성경 말씀에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자유가 아니라. 그래서 절제가 따르지 않는 자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종이 되며 아버지 앞에 충성도 절제가 따르지 않으면 광신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광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모두의 은사, 그죠? 사랑의 은사에서부터 여러 은사가 모두 절제가 따르지 않는다면 이 은사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 은사를 사용할 때 자신을 통제하는 이러한 힘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 너무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씀이 전부다 그러면서 또 은사를 소홀히 한다든지 기도가 전부다 하면서 또 말씀을 소홀히 하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도 잘 알아야 되겠고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나타남에 의해서 은사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섬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또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기도는 생활 속에서 기도 제목이 떠오를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여쭤볼 게 있을 때마다 또 응답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집중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죠. 그죠? 한 자리에 머물러서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그런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그런 생활이 신앙생활이 균형이 맞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없는 은사가 없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열심도 그 안에서 지혜로운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열심을 내는 것 좋죠. 그렇지만은 지혜롭게 균형이 필요하고 기도 역시 지혜로운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밤새 기도하느냐고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이제 졸려워서 주일 예배에 못 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열심도 그 안에서 지혜로운 균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잠언 16장 32절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 남을 다스리는 권력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폭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 또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런 자신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그 분과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또 지도자 역할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오해를 하고 또 그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을 하게 되거나, 그죠? 그 필요 이상의 징계를 하고 벌을 주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28절에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 성읍 같다라는 거죠. 타인으로부터 상처받기 쉬운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라는 거죠. 자, 디도서 1장 8절 보시겠어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죠? 절제는 영적 지도자의 추구해야 할 중요한 특성이라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통제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절제 은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지도자일수록에 자기를 통제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그런 그 성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6절을 보시겠어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죠?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이해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지식에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인 절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지식이 꽉 찬 사람들은 남의 그 귀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여기고 또 올바로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잘못된 그런 선입견으로 그 진리만 고집하고, 그죠? 진짜 그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절제 은사를 가지고 절제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지식을 잘, 하나님의 뜻과 지식을 잘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그런 그 욕망을 잘 절제하면서 결국은 인내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세인 인내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없는 신앙생활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라는 거죠. 자동차가 아무리 그 성능이 좋고 또 사람에게 운송수단으로 아주 필요한 그러한 그 운송수단이지만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은 결국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동차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결국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절제 없는 신앙생활이 위험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되냐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혀를. 그래서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또 실수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아는 게 많고 또 말을 잘하는 그러한 언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말, 꼭 필요한 말, 또 시기적절한 말, 그죠? 그러한 말로서 또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죠? 그 상대를 배려하면서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용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과식하지 말아야 돼요. 과식. 그죠? 아무리 그 맛있는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식하지 말아야 돼요. 폭식. 그죠?
그리고 또 편식을 하지 말아야 돼요. 편식.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또 몸에 좋은 것은 안 먹으면 몸이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비만하게 되고 질병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일, 또 마시는 음료나 이런 것을 마시는 일에도 우리가 잘 절제한 그런 생활을 하면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죠? 필요한 만큼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물질을 사용하는 그 소비가 과하단 말이죠. 내가 버는 것은 암만인데 얼마 안 되는데 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실 적에 그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나의 그런 처지와 또 그런 그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과하게 소비를 하면 결국은 가난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중독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중독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술 중독도 있고 마약 중독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그죠?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자고 놀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잠자고 놀기만 하고 그리고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와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죄를 이기고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죄와 사망의 세력의 늪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참된 절제는 자신이 간절하게 원하고 그죠? 그리고 바라지만은 내가 아무리 바라고 내가 아무리 그것을 좋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자신을 통제하고 욕망을 통제하고 그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서 그죠? 끊어서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기 싫은 것이 있어요. 하기 싫어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라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 일을 또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과감하게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죽이고 그죠? 고쳐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그죠? 극상품 열매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서부터 사랑의 은사에서부터 사랑의 열매에서부터 마지막 절제의 그런 열매까지 9가지를 알아봤지만 무엇이 어떠한 열매가 나에게 좀 부족한지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간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모든 열매가 나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또 애쓰고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의 도구로 또 하나님께 아낌없이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결국은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죠?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